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도 한 3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서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번 가서 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목사의 부인, 그러니까 사모죠. 그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본인이 경험한 생생한 특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건 아주 신학적인 소중한 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 이 두 학생이 중고등학생인데 용돈을 많이 타가는 거예요. 그저 아침마다 그냥 얼마, 아침마다 얼마, 이걸 사모님이 대줄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용돈을 덜 써라, 뭐 내가 돈을 낳는 줄 아느냐, 나는 무슨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아느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했지만 막무가내고 용돈을 타내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돈 타는 것을 전부 기록해 둬야겠다. 그래서 큰 노트를 하나 사다가 게다가 몇 월 며칠 날 얼마, 몇 월 며칠 날 얼마, 이거 전부 썼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썼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이걸 보고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그거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돈 타가는 걸 내가 이거다 쓰는 거다. 너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왜 쓰세요? 이거 다 써놨다가 너희들이 큰 다음에 다 받아낼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용돈 받아갔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아들이요, 엄마 돈 얼마?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장부에 길어놓으세요. 장부에 써놓으라고요. 내가 장차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이자까지 다 해서 갚아드릴게요.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혀 감사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건 구워주는 거니까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장부를 없앴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이건 공짜다. 너를 낳아준 것도 공짜요. 젖 먹인 것도 공짜요. 오늘도 너에게 주는 돈은 다 공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공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가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래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인 줄로 생각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윤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공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비밀한 소원이 있어요.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줄 때 거저 줍니다. 아무 조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 그 깊은 소원을 알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공짜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공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알고 바로 응답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받는 자 사이에 아주 미묘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때 이 철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은은하게 응답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게 효자입니다. 효를 아는 사람이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에 그 속에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베푸는 자의 마음속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받는 자가 기뻐하길 바랍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선물을 줘본 일이 있습니까? 선물 줬을 때에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 기쁨을 그 얼굴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만일에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까짓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까짓 거 주워놓고 날들어 효도하라 그래 되겠습니까? 천하의 불효자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보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받는 자의 마음은 행복감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보답입니다. 이 자체가 내게 사랑을 베푼 자에게 대한 최상의 보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았으니 도로 갚겠다. 내가 10,000원 받았으니 내가 10만 원 갚겠다. 아니옵시다. 적게 받았지만 난 많이 갚겠다. 오만한 겁니다. 그 이미 받은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왜요? 사랑을 주는 자가 기뻐하길 바라니까.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은 기뻐하길 바라니까. 작은 것이지만 기뻐하기,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최상의 보답이다. 또 오늘 본문에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세례문답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만남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면서 가까이 오길 바랍니다.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선물을 줍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줍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아주 펄펄 뛰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엔 가까이 와서 뽀뽀도 하고, 점점 더 선물을 주면 줄수록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지내봤죠? 조금 크면은 선물 주면 나가버려요. 돌아오질 않아. 그런 거로 부모들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애써서 학비를 마련해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놈이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려? 1년 내내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원문의 뜻대로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 뭡니까? 계속 만나다라. 계속 나와 얘기하자. 계속 마음을 주라.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해서 뭘 얻는다,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얻어내겠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만나자.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자. 나와 더불어 대화하자. 마음을 다오. 마음을. 그 기도예요. 일이 있건 없건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범죄해서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지만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일이 있건 없건 우리는 좀 얄팍해서 그저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전 늘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열심을 내고 교회에 봉사합니다. 그 사람하고 또 모든 일에 유족해요. 넉넉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쉽게 말합시다. 가난한 자가 예수 잘 믿는 것과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것, 어느 쪽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성공할수록 건강할수록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종종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일이 어려울 때는 부모를 찾아오죠. 좀 뭐 잘 되고 그러면 곱빼기로 안 보여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네가 브라질에 한번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내게 그런 얘기 하대요. 한국에서 좀 어려워서 아들 셋을 데리고 제가 브라질에 왔습니다. 여기서 고물상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애써가지고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냈대요. 한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해서 나와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잘된 두 아들은 1년에 한 번 전화도 없어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이 시원치 않은 아들이 효자입니다. 한평생 나와 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일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고 잘 되면 더욱,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행복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마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대한 보답이에요. 그저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갑니다마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고 원망만 있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가 없을 때 그걸 징벌하는 것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라.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영원한 약속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 할 때 꼭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 I love you, you love me 많이 했겠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입에서 꼭 할 말이 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를 보니 행복하다. 너와 만나니 행복하다. 내 음성을 들으니 행복하다. 네 전화 소리가 들리니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만 해라. I love you는 그만해도 돼. 그건 좀 그 속에 가시가 있어. 조건이 많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으니 행복합니다. 계속 I am so happy만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그런 주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대신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아니, 범사에 행복합니다. 범사에 in every circumstances, 여러 가지 환경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유명한 라지 카테키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교인들을 가르친 교과서 같은 건데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십계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하나님만 섬기라. 그 축복이지요. 절대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라. 세상에 놀라 그래야 쉬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참 미안하지만 제가 브리스에서 공부할 때 이거 공부는 많고 숙제는 많고 이거 어려워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하루를 쉬어야겠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거 주일날까지 공부하면 꼭 낙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완전히 쉬입니다. 아유, 거기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쉬어라. 쉬어라. 얼마나 고마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행복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특별히 루터는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성결하게 됩니다. 나는 무서울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도둑 맞으면 기분 나빠요. 아주 괴로워요. 그런 아픔 없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울타리를 쳐주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계명,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자세가 아니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삼중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이요, 시각장애자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입니다. 삼중고를 치르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저는 그 임종호를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생을 살았는데 나의 일생은 행복했다, 아름다웠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책에서 3가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마음.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모든 율법, 그 속에도 심지어는 징계와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진노 속에 소위 wrathful love, 진노적 사랑,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잊지 마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하여 그 깊은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